빈공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런 제목으로 자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게으름에 관한 성경의 가장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이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잠언이 왜 게으름의 문제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쉬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시간입니다. 화살처럼 빠른 세월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점이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게으름은 죄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사명이 존재합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관리할 책임이 70년 동안, 80년 동안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시간과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것에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죄성이 존재하고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싸워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게으름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너는 계미에게 가라. 너는 그것의 길들을 보라. 그리고 너는 지혜롭게 되라. 그것에게는 우두머리, 관리, 그리고 통치자가 없다. 그것은 여름에 그것의 음식을 준비한다. 그것이 그것의 양식을 추수 때에 모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너는 계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성경이 게으른 자야 계미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 분위기를 좀 보라 이겁니다. 매우 강력하게 그 게으름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고 마치 계미에게나 가서 배우라 이런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 대해서 이같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게으른 자를 매우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 게으르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아주 경멸하는 거죠. 계미에게나 가서 그 하는 걸 좀 보고 배워라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로부터 책망과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럴 의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게으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바뀌든가요?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예? 소규의 경일기 아닙니까? 그들은 언제나 잠을 좋아하고 먹고 노는 것을 변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로 권면과 교훈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계미에게로 가서 그 행위나 너희가 좀 살펴보고 계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듣지 않을 것이고
그 게으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개미에게나 가서 보고 배워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대스승에게 가서 배워라. 이건 뭐 욕이 아닙니다. 당연히 훌륭한 스승에게 가서 배우는 것은 영광이죠. 위대한 스승에게 가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게으른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먹을 거는 줘야 되지 않나?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먹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를 굶게 해서라도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게으른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개미의 군집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두머리도 없고 중간 관리자도 없고 통치자 제일 꼭대기도 없다는 거죠. 여왕개미가 있긴 합니다. 여왕개미는 개미를 생산하는 역할만 하지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개미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일을 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쉼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미들의 이 같은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즉 게으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주도적이고 자발성의 결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는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도 지가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을 그 무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루 종일 알아서 한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태생 자체가 그들의 본능 자체가 끊임없이 일을 하는 스스로.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는 그런 자발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왜 생길까요? 왜 사람이 게을러질까요? 목적이 불분명할 때 그 게으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내가 회사를 다녀도 내가 회사에서 왜 나가서 돈을 벌고 있지? 이 목표의식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 일을 하면서도 게으름을 부릅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 동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신앙에서도 자기의 직업을 정하는 문제나 학업에 있어서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게으름의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게으른 사람은 흔치 않아요. 뭐 병이 있다든지 진짜 뭔가 중대한 정신적 결함이 있다면 몰라도 어떤 사람도 정말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도 저녁만큼 일어나서 어디를 가요? 응? 추리닝 입고 손에 주머니 꼽고 어디로 가느냐? PC방을 가는 거죠. 밤새도록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야식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아침에는 컵라면 먹고 또 빵 사 먹으면 종일 밤새도록 PC방 가서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밤새면서 해요. 무가치한 일일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뭐가 문제냐는 거죠.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그럼 또 다른 이런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서적은 왜 읽어야 되는지,
합당한 동기와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게으름과 나태함, 권태로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는 생명이 걸린 문제들입니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게으르다면 그 영혼은 아직 진리 안에서 깨어나지 않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영혼이겠죠. 그 잠이 결국 그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 아래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는데 그들의 군집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결국은 자발적이고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 안에 충만한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의 말, 스승의 말, 목회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만 몰입하면서 영적인 지독한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미는 여름에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추수할 때 양식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팔레스타인에서 추수기를 포함한 무더운 시기를 말하고 추수 때는 보리의 추수기인 3월과 과일과 곡식의 추수기인 9월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여름이든 수확기의 추수기든 언제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는 곤충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는 여름과 추수 때에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혼의 곳간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고 거두어서 영의 양식을 차곡차곡 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굶주릴 때가 영적인 기갈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 그때는 후회해도 모든 것이 때가 늦는 때가 온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헐벗고 굶주림으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 그 영혼 안에 쌓여있는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신앙까지 결국 배도하게 되는 때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미라는 미물도 때를 따라서 부지런히 양식을 예비하건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의 육체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예비할 줄 모르는, 준비하고 채워 넣을 줄 모르는 자다. 영혼에 뻥 구멍이 뚫려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야, 내가 언제까지 드러눕겠느냐? 언제 내가 너의 잠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냐? 드러눕기 위하여 잠들 조금, 선잠들 조금, 손들의 폭염 조금, 그리고 너의 궁핍이 걷는 자같이, 그리고 너의 결핍이 방패의 사람같이 올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들어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뭐 누워서 잠만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 본문에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눕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샤카브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적인 성교, 매음이나 매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게으른 자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한다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죄지는 일만, 탐욕과 탐심, 쾌락, 자기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성경이 게으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음탕하고 방탕하게 그 삶을 다 허비하고 있는 자가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것도 마찬가지 게으름입니다. 몸을 써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타인의 재산과 돈을 탐하는 이 사기죄, 그 다음에 복권 구입 같은 거 지독한 게으름에 속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항상 그의 마음과 생각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먹고 놀고 음탕한 삶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좀 놀다가 좀 쉬운 방법으로 어디서 돈을 좀 이렇게 벌 수 없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게으름에 좀먹어가고 있는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결국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의 실존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가 뒤틀어진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모두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 그러니까 게으른 자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혈안이 돼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신령하고 거룩한 가치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것은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영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전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모든 삶,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독하게 게으른 삶입니다. 코피를 흘리면서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매일 야근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 때문에 신앙에 등한히 하고 그의 경건의 훈련이 무너져 있다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난 열심히 살고 있어.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침체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이 강도처럼 곤핍이 군사처럼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빈궁은 가난과 궁핍을 의미합니다. 곤핍은 결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간 결과는 강도와 군사처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궁핍과 결핍이 몰려오게 된다. 인생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같이 온다라는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이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빈궁이 걷는 자처럼 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빈궁이 걷는 자처럼 온다. 빈궁이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람이 걸어오듯이 계속 빈궁이 나에게로 밀려들어온다. 막을 수 없이 계속. 군사같이라는 의미는 방패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요. 그러니까 방패를 무장한 중무장한 군인처럼 군인이 무장을 하고 저벅저벅 열을 맞춰서 행군을 하면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이 없듯이 핍절과 가난이 이렇게 들이닥친다. 막을 수 없는 궁핍과 핍절이 곤고함이 그의 인생, 그의 생애 가운데 들이닥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산 자들이 가난에 이르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뭐 밤새 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 가난에 빠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 아닙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도 물론 실패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궁핍과 어려움을 통해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게으르고 그 게으름 때문에 인한 가난과 궁핍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해결해줘요? 밑빠진 게 물 붓기지. 그 사람은 정신을 개조시키지 않는 한은 그 게으름으로 인한 이 가난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계속 가난한 사람 돈 퍼주는 게 그게 복지입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거죠. 무료로 돈을 주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배도의 늪에 빠지게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립니까? 왜 신앙을 가진 자처럼 보였던 자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 생겨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는 나갔어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자발적으로 뜨겁게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간절히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동기가 자기 안에 없어서 억지로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전부였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파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궁핍함과 핍절함을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영혼이 파산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 깊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과 은혜로 부지런히 채우지 않는 자, 영적인 가난함과 궁핍함,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궁핍과 결핍이 강도와 군사처럼 그의 영혼을 집어삼키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야 될 전혀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교회를 계속 다녀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여나 궁핍의 문제도 모두 게으름에 기인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원은 따놓은 건데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삶이 짜증이 나고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면 거기까지인 거죠.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방치할 경우 결국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현저히 신앙이 퇴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 영혼은 심각한 결핍과 결손에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동기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영혼의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길만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는 영혼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더 충만하고 더 타고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늘 그 지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난함에서. 영적인 가난은 이건 좋을 때 쓰는 말인데, 그 가난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빈사 상태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경건에 진력하고 더 풍성한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면 더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타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영혼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들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영혼도 육신도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결핍과 궁핍,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굳게 지키면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자는 영혼만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기갈과 궁핍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핍전한 자, 그의 모든 삶이 궁핍할 수 있어도 영혼이 풍성하고 충만한 자, 그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여 형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언제나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고 입히고 먹이심을 공급받아 안연하게 살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똑부러집니다. 책임감 강하고 희생적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에 부지런한 자가 영적으로는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누구보다 열심인데 예수 믿는 일에는 딱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그가 만약에 성도라면 결과적으로 영혼도 망치고 이 땅에서의 삶도 결국 궁핍하게 되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모두 잃어야 결국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통당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아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까요? 얼마나 더 고통당하고 얼마나 더 손해를 보고 얼마나 더 처참하게 무너져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진지하게 찾게 되기까지 당신은 궁핍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결핍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아무리 회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으림을 다해서 일해보세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 길이 열리면 재앙이에요. 부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워 더 간절히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이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되기를, 그것이 나의 1차적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혼의 게으름도 육신의 게으름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주님도 그렇지만 목사가 볼 때도 제일 답답한 분들이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이에요.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단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못 나가요. 단 한 걸음도. 오늘도 보십시오. 늘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지 전혀 안 오시는 분 가운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이수지, 이수.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절대로 안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게으르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이 금쪽 같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그렇게 살지 않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믿고 싫고 괴로운 거지. 그 속에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오늘도 이 시간에 만약에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오늘도 지금 어디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게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렇게 못할 때는 주님 이 환경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상황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 거죠.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과 아예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돈 버는 거, 노는 거 이런 거에만 집중된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 두 경우는 같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 이 동기가 더 뜨거워지도록,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이 그것에 불을 붙여주시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성경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